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서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함께 쫓아내었고 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중요한 역할을 맡길 사람이 필요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외모를 보시겠습니까? 훤칠하고 잘생긴 사람에게 중직을 맡기실 건가요? 아니면 수완이 좋은 사람은 어떨까요? 수완이 좋은 만큼 재력과 인맥이 좋은 사람에게 중직을 맡기는 것 괜찮아 보입니다. 아니면 학력이 좋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공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역할이냐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모두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자녀를 맡길 사람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앞서 살핀 내용들을 가지고 고르실 건가요? 외모와 재력과 수완과 학력을 보고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내 자녀를 맡길 뿐만 아니라 내 가문을 이끌어 가야 할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을 텐데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진실성, 용기, 충성심, 절제력, 온유함, 믿음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역사적으로만 봐도 세워짐과 무너짐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결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갈렙의 기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복전쟁 중인 갈렙은 드빌의 백성들과 대치하게 됩니다. 드빌은 구석진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처럼 유다 남방에 위치한 산간지대이고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말하기를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지 요새인 이곳은 자연적인 방어 조건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안악자손의 거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정복을 위해서는 무력만큼이나 뛰어난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85세인 갈렙이 이제 힘에 부쳐서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였습니다. 갈렙의 육체와 정신과 믿음은 드빌을 점령하고도 남음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딸을 앞세워 특별한 제안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렙은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딸을 맡기고 가문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바로 드빌 점령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드빌은 무력으로만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혜와 전략을 함께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갈렙은 이 기준을 가지고 기다렸으며 결국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하며 갈렙의 사위가 되었던 것이죠. 온니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훗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인물입니다. 갈렙이 세웠던 기준은 틀리지 않았고요. 그의 가문은 땅뿐만 아니라 믿음과 영예를 동시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기준을 세우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한 인생뿐만 아니라 가문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은 갈렙 족속을 유다와 베냐민 자손과 비교하면서 이 일의 결과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의 눈에 철병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뒤이어 기록되기는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21절인데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베냐민 자손의 눈에 산 위에 지어진 난공불락의 요새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뒤이어 기록되기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20절에 기록되기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고 말씀합니다. 갈렙이 안악의 세 아들, 즉 거인 족속을 쫓아내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철병거나 견고한 요새가 갈렙이 상대한 안악 자손보다 더 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안악 자손은 가장 무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쫓아내지 못한 자와 쫓아낸 자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이기도 한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것이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보았던 사람입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동일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철병거와 견고한 성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약속보다 현실이, 믿음보다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동일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별개라는 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있으셨습니까? 떠난 것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었고 믿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실패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뭐든 처음이 어려울 뿐이거든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물들고 타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본문 이후로 계속되는 전쟁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쫓아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나안 족속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때까지도 속수무책이 되고 말지요. 더 나아가 믿음의 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타락한 민족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일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기준의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선택에 있어서 또한 사람을 만나고 세움에 있어서 선명한 믿음의 기준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죠. 우리는 무엇이 본질임을 잘 알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본질을 선택함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의심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요, 고민하는 모든 일들과 그에 관한 결과가 말씀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철병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높은 요새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어느새 우리는 두려워하고 쉽게 타협하며 변질되기 시작하지요.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전쟁 같은 삶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도 드빌 같은 요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들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요새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요새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온니엘처럼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문제보다 약속을 보십시오. 현실보다 믿음으로, 두려움보다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철병거와 견고한 요새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기준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을 평가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과 진실성을 놓쳤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놓인 철병거와 견고한 요새들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약속을, 현실보다 믿음을, 두려움보다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갈렙의 고백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